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새로운 학년이 되거나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하게 되면 학생과 부모들에게는 염려와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선생님을 만날 것인가, 또 어떤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새로운 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은 학교 생활이나 학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우리는 부모를 만나고 성장하면 친구들을 만납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동료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 사회에서는 많은 이웃들을 만나 함께 생활을 하고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만남이 때로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주 극동방송 식당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 기적을 경험하고 사람을 만나서 역사를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황이 끝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적인 방황도 끝이 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야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 하란을 향하던 야곱에게 매우 중요한 만남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의 만남이 주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 만남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형 에서가 이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야곱을 피신시키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란을 향해 가서 누스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8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야곱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고독하고 처량하고 두려운 길을 가고 있는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야곱을 만난 하나님,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게 됩니까? 첫째는 그는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28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오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 계신다고 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고도감도 두려움도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헌신을 고백합니다. 28장 22절 말씀입니다. 28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는 말을 합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 부르게 됩니다.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게 일어난 것은 헌신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때 헌신할 수 있습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만남의 증거이고 거룩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만남의 은혜와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신앙과 헌신을 고백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야곱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께 자신의 가는 길을 인도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길을 떠나 라고 하는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난다 라고 하는 단어는 발을 들어 올린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야곱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나를 향해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났을 때는 무거운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그의 발걸음은 매우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신이 나거나 아니면 기쁜 일이 있었을 때는 우리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모릅니다. 내가 걷는지 내가 나는지 모를 정도로 그 발걸음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길을 떠나는 데 있어서 그의 걸음은 무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우 가벼운 발걸음을 옮겨 동방의 사람들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새 무리의 양들에 누워있는 우물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우물은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한 것으로 큰 돌로 아귀를 막아 놓았다가 모든 양떼들이 모이게 되면 돌을 옮겨놓고 아귀를 열고 물을 떠서 양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누구를 만납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까? 첫째, 하나님의 목자들을 만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라고는 말을 합니다. 야곱은 목자를 향해서 어디 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하란에서 왔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자신의 외삼촌 라반을 알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라반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라반의 안부를 야곱은 묻게 됩니다. 나가 목자들은 라반의 딸이 양을 몰고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은 나중에 야곱과 함께 양을 치는 동역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 이룬 사람들 중에 나중에 우리는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는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라헬이 양떼를 이끌고 왔습니다. 이에 야곱은 라헬을 이끌고 온 양을 보고 우물 입구에 있는 돌을 옮겨놓아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게 했습니다. 야곱은 외사촌이었던 라헬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는 소리를 내어 울면서 자신이 라반의 조카이며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라헬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인생의 동반자가 됩니다. 여러분,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게 됩니다. 셋째는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라반의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딸 라헬부터 조카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라반은 한달음에 달려가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고 그를 집으로 인도해 드렸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일어난 이 일을 라반에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라반은 야곱을 자신의 혈육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으로 한동안 야곱의 보호자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야곱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물 곁에서 목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통해서 나이를 만나게 되고 나이를 통해서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들과 어떤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매우 귀한 것으로 존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남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들과 어떤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만남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 영적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초로 성도들과의 만남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에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함께 인생의 동반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지지하고 축복하는 보호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주신 만남이 때로는 왜곡되고 변질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서 성도들과의 만남을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소중한 만남이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또 불행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리고 왜곡되어진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좀 아픈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과의 만남을 잃어버리고 사람과의 만남이 왜곡되고 변질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나 만남에 손상을 입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과 소중한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만남을 소중하게 이뤄가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또한 소중히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 만남에 훼손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신 만남에 훼손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것은 야곱이 잘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만 아니라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29장, 30장, 31장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 야곱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아이를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은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 중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내로 삼고자 했습니다. 라반은 라헬을 야곱의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속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레아를 주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은 이 조카였던 야곱을 계속해서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관계에 있어서, 만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갖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둘째는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한 것입니다. 3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매우 번창했습니다. 양떼와 노비가 많아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아서 재물을 모았다고 오해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또한 라반의 얼굴을 보니 예전과 같이 자신을 대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라반은 야곱을 속였습니다. 아들들의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 만남에 훼손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야곱과 라반은 좋지 않은 모습으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라반과 야곱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생각, 때로는 욕심으로 인해서 조종한 만남과 관계가 불편하게 되고 불행한 만남으로 변질되는 것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던 사람이 이제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축복하던 사람들이 저주하는 사람이, 칭찬하던 사람이 비난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사랑하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서, 남편에게서, 때로는 사랑하는 부모나 자식과의 관계 가운데서, 때로는 직장의 동료 가운데서, 때로는 심지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만남도 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들, 핍박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관계를 우리가 유지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차라리 그 관계는 끊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고 우리에게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수요일에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질문을 제가 학생에게 던졌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느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하게 된 것은 그 학생이 얼굴을 보지 않을 때는 괜찮은데 얼굴 보면 굉장히 짜증나고 싫대요. 힘들대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도 이런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내게는 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는 유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과의 관계나 만남이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편한 관계나 만남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면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되고 우리는 그 만남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들과의 만남 관계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만남과 관계를 지속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의 만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습니다. 직장 동료를 주셨고요. 학교 친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가까운 이웃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만남이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거짓이나 우리의 잘못된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주는 것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만남 그 자체는 소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만남 자체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만남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그 만남을 어떻게 갖고 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만남,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 주님이 주신 만남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학교생활, 행복한 직장생활, 행복한 사회생활, 교회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남을 통해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만남 하나하나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만남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힘든 만남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 만남을 유지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은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은 흘러들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해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